뒤바뀌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즉 행하라. 그런즉이 뭐예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행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그거에 감사해서 행하는 것이지, 행해가지고 은혜를 받고 노력해가지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직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직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행함이 나오는 거지, 행해가지고 은혜를 따낸다고 생각하면 거꾸로 됐다 그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걸 행했는데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나가면은 거꾸로 된 거죠.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으니 감사도 나오고 찬양도 나오고 행함도 나와야 된다. 이걸 자세히 주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요, 선한 일까지도 그 의도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착한 일을 했으니까, 내가 교회에 유익을 끼쳤으니까, 내가 이거는 옳은 일이니까, 그 옳은 일, 선한 일, 착한 일도 그 동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착한 일을 하고 그 선을 행해야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남한테 인정받겠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좀 은혜를 받겠지, 이렇게 한다면 주의해서 한 일이 아니다. 그것마저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동기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고 깨어지고 세월을 아끼는 정도가 아니라 이상한 일이 된다 그 말이에요. DP라는 군대 헌병 얘기에 그 영화로 나왔는데, 그냥 고참이 그냥 너무 인격적으로 하급자를 괴롭혀서 인격과 삶이 완전히 망가지고 이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탈영을 해가지고 이제 그 고참을 찾으러 가는데, DP라는 게 이제 헌병대라는 뜻인데, 이제 그 탈영병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 이제 고참을 만나가지고 막 이제 죽이려 하고 막 보복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 뭐라도 해야죠. 유명한 대사죠. 아니, 뭐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영도 해야 하고 이 사람에게 사과도 받아야 되고, 무너진 내 인격, 내 삶을 좀 하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한다. 탈영병을 찾으러 온 헌병대 전호에게 뭐라도 해야지.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실수하기가 쉬운 게 뭐라도 해야지. 그 목적이 감사인지, 목적이 찬양인지,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인지, 목적이 하나님 은혜 받음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지, 이거는 안 따져. 이게 착한 일이면 막 해야 돼. 우리가 옳다고 너무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가, 선하다고 하는 그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 일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음에 감사, 십자가 사랑의 감사인지, 아니면 뭐라도 해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일을 안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일을 해서 뭐라도 하다 보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지 않은 행위 모두를 다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직장 다니는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서 은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아닌 직장이었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 그냥 내 육신의 보존만을 위해서 먹었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먹지 못했다면 그 회개해야 돼. 예배 드림이 감사와 찬양이 아니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 드림이 어떤 소원 성취를 위한 맹목적인 몰입이었다. 회개해야 돼.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 받음에 감사의 표현이 아니고 내 영달을 위해서 했다면 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공부의 영역에서 혹시 내가 감사와 은혜의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러내는 걸로 하진 않았는지. 스포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단지 결과만을 갖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게 아니라 그 하는 것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렇지 않으면 주의 깊게 살펴서 어떻게 행할지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지를 알아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가장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영광을 안 돌리는 건데 내 꾀와 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내 꾀와 내 수단으로 이용하고 직장을 내 꾀와 내 수단으로 이용해서 내 유익의 재료로 삼는 것, 그것이 은혜의 삶이 아닌 거예요. 내 꾀가 너무 좋아. 내 수단이 좋아서 직장도 구한 것이고 내가 훌륭해서 공부도 한 거고 내가 훌륭해서 그 자리도 차지한 거예요. 그게 왜 위험하냐면요, 하나님마저도 내 꾀와 내 수단으로 이용해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조종하고, 내가 예배 드려서 하나님 설득해서 구호 삶아내서 일하고, 은혜 받은 거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 꾀와 능력과 행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소비하고 이용하려 하는 것이면 주의 깊게 살펴서 은혜로 하지 않은 것,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내 꾀와 내 수단이라는 건요, 내가 더 우월하다는 뜻이에요. 가인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자신을 뽐내고 자기를 증명하려 했어요. 근데 동생의 제사가 연락되자 동생을 없애버려요. 제사라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했는데 내 제사가 응답이 안 되자 동생을 죽입니다. 죽여 없애요. 승리주의죠. 우월주의죠. 내 수단과 내 행함과 내 가치로서 내가 입증돼야 되기 때문에 그 내와 정반대 일을 하거나 미우면 죽여도 된다 그 말이에요. 공산주의자는 죽여도 된다. 그 이재명 씨 그 목에 칼을 댄 사람이 그 태극기 부대 극렬 그 기독교 그 분자 사람이라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 공동체에서 그분이 그 정광훈 씨라는 사람이 공산주의자는 그냥 막 죽여도 된다. 그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혐오 감정, 미움의 감정, 없애버리려는 마음, 가인의 마음이죠. 행함의 마음입니다. 공로의 마음입니다. 사실 내 공로가 더 우월하기 때문에 저 천하고 더러운 것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혐오의 마음, 기회주의의 마음이죠. 여러분, 혐오는 뭔지 아세요? 더 힘센 자는 혐오하지 않아요. 혐오는 바퀴벌레를 혐오합니다. 쥐를 혐오해요. 아이고, 혐오는 바퀴벌레가 나보다 힘이 없죠. 쥐가 나보다 힘이 없죠. 근데 우리는 무서워하고 더러워하고 혐오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우월하지만 그렇지만은 미워한다. 나보다 힘없는 존재 너무 싫다. 백인들이 흑인을 혐오합니다. 자기보다 힘없는 것들이 혹시 내 자리를 차지할까. 이런 약한 자를 향한 우월주의 마음은 혐오로 나타나고요. 나보다 힘센 자에 대한 우월감 또는 열등감은 기회주의로 나타나요. 그래서 거기서 이용하려 하죠. 굴복함으로. 그래서 사실 모든 인류가 힘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월주의 마음을 품고 혐오의 감정으로 타격, 없애버리는 마음을 아담 이후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가인 이후로의 모두가 그런 혐오의 감정을 쉽게 품어요. 공산주의라든지 나를 안 받아들이는 자들을 너무 쉽게 우리가 미워하기가 쉬워요. 예수를 믿는 이름으로도 그런 일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 다음 추적해 보면은 사실은 어떻게 행할까 주의해 보지 않고 은혜와 감사로 하는 게 아니라 우월주의와 열등감이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사람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월주의와 그런 혐오주의와 그런 기회주의를 깨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 평등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은 주의하고 세월을 아껴라, 때를 아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혐오주의나 우월감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주셔서 사랑하셨으니 나도 그 사람을 계급으로 보지 않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이용하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남으로부터 뺏어 먹어야 행복한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가 너무 충만하니까 그런 거 안 뺏어 먹어도 되고 그 혐오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예, 아낀다는 말은 여기서 원어적으로 기회를 산다라는 뜻이에요. 세월을 아껴라. 은혜 베풀 기회로 알아라. 성경 볼 기회로 시간을 알아라. 남을 도울 기회로 알아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참 대학 때 노동해서 벌어먹기도 하고 힘든 세월을 보냈는데 그 서울 화평교회 목사님이 여러 번 또 등록금도 대주기도 하고 장학금도 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정말 막노동하느라 힘들었을 때 이렇게 장학금도 대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감사하지. 덕분에 우리가 참 주님의 명령을 실천할 기회를 얻었다라는 말을 했는데 진심이 정말 그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고 감사하더라고요. 참 반대로 하면 안 되죠. 내가 그 도와준 사람한테 목사님에게 가갖고 목사님 내 덕분에 구제 실천하셨으니까 저에게 감사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오만하고 불손한 얘기지만 준 자가 내가 우월하거나 내가 또 너를 이용하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선을 행했다라는 말, 아낀다, 기회를 얻었다는 관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삶은 전부 다 기회를 발굴해내는 삶이에요. 그것이 세월을 더 아끼는 삶이에요. 돈 버는 일이나 모든 일에 기회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기회를 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사셨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가셨고 가난한 자에게 가셨고 세리들에게 가셨고 병든 자에게 가셨고 힘없는 자에게 가셨고 문둥병자를 찾아가셨고 6번 결혼한 여자에게 찾아가셔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어요. 기회로 사낸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 힘을 쓰시고 순종을 위해서 힘을 쓰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을 내 이용물로 이용한다든지 또는 내 그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혐오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아무도 혐오하지 않았습니다. 상종 못할 것들이 아니라 정말 바리새인도 직격해서 회개해라. 너 그렇게 하다가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정면으로 싸우셨지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그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회주의자가 아니었어요. 묵묵히 걸어가신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산 것입니다. 주님이 기회를 산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와 섬김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회를 사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회를 사서 나를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셨고 이 모든 삶의 여정 기회를 사서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이 땅을 살 때 세월을 아낀다. 기회를 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도왔어도요. 내가 돈이 많아서 도왔지. 내가 그냥 훌륭한 성품이어서 도왔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 것으로 인식하고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저것도 그냥 못하고 아이고 저거 불쌍한 거 내가 그냥 긍휼을 안 베풀면 누가 베풀겠나. 이건 오만한 거예요. 주님이나 품으실 마음이지 우리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나도 은혜 받아 구원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구원 얻은 기회로 했대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요. 보상이 없으면 내가 베푼 거에 대한 칭찬이 없으면 내가 나눠준 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얼마나 빨리 마음이 옹졸해지고 내로해지고 섭섭하고 억울하고 분통은 터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배반했을지라도 넓은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인 것 같아요. 저는 예수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다시 또 그 기회를 사러 가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주셨지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옹졸한 나를 사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혹연 보상받지 못하고 내가 외면당하고 질시당한 그 자리에서도 주님 내가 주님의 믿음을 얻고 감사와 찬양으로서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향하여 내 영광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 감사의 은혜의 기회를 사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사주셨듯이 우리도 또한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연약해서 넘어질 때라도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나를 사주셨으니 우리도 그 은혜의 길을 믿음의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